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누가 한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참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오다가 아주 엄청 성장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끼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 뭐 뒤죽박죽 된 것 같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셨느냐, 우리가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복음, 아들의 복음, 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그런데 복음은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 바로 빛이여 생명이여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뭘 믿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 우리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진짜 그래 되면은. 이건 뭐 복잡해요. 한참 더 들어가야 돼 사실은. 이건 끊임없이 해야 돼.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려. 믿음으로 살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로마에 있는 너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서 내가 막 난리가 났다 이 마음에. 왜? 로마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원래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죄를 얘기해요. 인간에 나오는 모든 죄,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나오는 모든 죄를 이렇게 다 망나라에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3장을 통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죄를 깨달라고. 아무리 너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돼. 뭘로? 오직 말씀으로만 깨닫는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서 이 신득이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창세기 15장 2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아직 의로우지는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진짜 의롭다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마지막 자리 4장 25절은 뭐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부활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그런데 5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믿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조금 이제 깊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이런 말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진짜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들어가야지 자꾸 성장하는데, 수박 겉핥기 해갖고는 절대 그 맛을 모른다고요. 수박은 깨서 그 안에 있는 거
달짝지근한 걸 먹어야 그게 맛이죠. 수박 겉다리 아무리 껍데기 보면 뭐 할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 공부를 해라 그래. 이것들이 이단들이 마귀 사단들이 끌고 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른 걸 너무너무 잘못된 걸 가르친다고요. 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비진리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밖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진리들을 비진리인데 진리라고 쏘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그럼 이 성경이 열어지려면 우선 내 마음이 수문이 열려야 되고 보통 해결하고 될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를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 여러분 이거 지금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엄청난 깊은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8절부터는 다시 가장 기본 기초 복음이 또 돌아가. 그래서 난 로마서 5장 5절 이 말씀을 옛날부터 보고 듣고 이랬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이게 종착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걸 지금 말씀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깊은 단계인데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넘어오려면요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야. 분명히 환난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거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 자체도 히브리서 5장 7절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처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봐야 돼요. 이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설교를 하면서 꼭 복습은 한다고요. 복습. 서론은 복습이야. 왜? 어제 배웠던 걸 복습을 해야지. 어제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그냥 한 말씀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너는 어떻게 내 마음과 그래 똑같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 뭐예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잡수시게 해서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너희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 결론 믿음이 몰라. 믿음이 뭐냐는 거야. 우선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마음을 시원해. 그건 충성된 사자라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영에 있으면 영에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사자가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믿는 자고 진짜 목사라면 사람들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날 보고 뭐라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수수께끼로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이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이고 짝이 맞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비밀은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러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다고요.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말씀을 그렇게 늘 그걸 하는 것이 충성이지. 엉뚱한 일을 하는 건 충성이 아니잖아. 군의관 왜 충성해요? 충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야. 응? 아니 상사의 말을 내가 순종한다는 게 충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게 무슨 충성이야? 성충이지. 송충이라고. 송충이를 밟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고. 응? 그러니까 진리가 열려져야 되는 거지. 이건 뭐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수건인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바로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계획해놓은 게 예정이죠. 예정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말씀이 육신. 바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지.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맡은 자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성도를 통해서 바로 이 비밀이 드러났다고요. 이 비밀이 드러나서 이 비밀이 이방인에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비밀이 뭐냔 말이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게 엄청 창세전의 모든 계획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잿덩이를 다 지옥수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바로 너희 제대로 화목제물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 화목제물을 믿으라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들어가,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너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 66번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나고 난 다음에 성화 단계까지 가는, 천국 여정까지 가는 그런 말씀도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는 결론적으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까? 이것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안 들어오신다는 거지. 하물며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고동락했지만은 엄청난 기사 표적을 보고 본인도 그걸 행했다는 거.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났어. 그리스도가 못 만났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비밀은 정확하게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과 바로 십자가 부활의 이 정말 엄청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지. 어제 말씀은 그거였고,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럼 믿음이 뭔 줄 알아야지. 믿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선 믿음, 여기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진짜 네가 믿음이 있나? 네 자신을 지금 확증해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을 지식으로 알았느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에 들어오셨느냐고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버려. 이게 고린도후서 13. 만약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게 해서 너는 어떻게 버리운 자야. 이거 뭐 지옥 가니기 버리운 자. 그러면 오늘 믿음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성경의 로마서 5장 앞뒤에 장에 있어요. 4장에 있고 6장에 있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뭘 믿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퍼즐 팍 퍼뜨려놨어요. 구슬이 성마리아의 꾀야 보배가처럼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애도 꾀야 돼요. 그럼 뭘 믿냐. 이건 내가 많이 했지만은 해도 이 속에서는 불이 나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그 피를 믿어야 돼.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뿐이에요? 로마서 6장 7절에 가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 그럼 죽은 자가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죄가 끝났기 때문에 너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의 영을 정확히 알아요. 그럼 의롭다. 여기도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럼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여기는 부활을 믿어야지.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피를 믿으며 의롭고 죽음을 믿으면 의롭고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요 모당하고 엄청 좋은 내가 뭐를 사갖고 왔는데 실제로 꽂았는데 안 도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어딘가 선이 끊겼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삼선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네가 진짜 이제 믿어졌느냐? 믿음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디? 천국 가는 여정. 그냥 믿음을 받아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진짜 오늘날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본인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어졌다면 그럼 거듭나면 천국 가죠. 물론 거기서 뭐 어떤 멸류관의 상흔이 없겠지요. 당연히 행기 없으니까. 그러나 거듭은 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다 거듭났다면 내가 할 일 없지 뭐. 얼른 가야지 뭐. 거듭나지 지금도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기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가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100명이 앉아있는데 99명은요 진짜 십자가 도를 통해서 거듭났어. 근데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설교를 하겠어? 하나님이시라면 요거 하나 거듭나지 못하면 내버리고 얘들 놓고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들어와야 알아. 이 사람을 제쳐놓고라도 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또 다시 가장 기본 기초 거듭나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 누가 지금 거듭나지 않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껴줘야 된다는 거지. 벽돌을 놨어요. 벽돌을 놓고 벽돌 놓지 않으면 밑에 뭐해? 또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벽돌을 보면서요. 저기 올라간 것보다 가만히 있어. 중간중간 세멘트를 여기 이게 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못 들으면 저는 저주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전해졌지만 그가 못 믿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믿음 진짜 거듭난 자는 거듭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거듭은 이거는 그랬다는 의로우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로운 자에게 성령을 줘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은 어디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안 믿으면 거듭 못 나요. 3절부터 11절까지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는데 넘어서 7장에 넘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잖아. 이러면 육체 아직 잿덩어리가 있어. 이게 잿덩어리가 이제 잿덩어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과 죄와 싸우는 이런 재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 7장에는 미치겠나고 맨날 죄를 짓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거듭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려면 이 안에 분명하게 환난이라는 게 있어. 환난. 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통해야지만 인내를 만들어져. 이게 성령의 열매, 다 성령의 열매야.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준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은 실상이야. 내가 엄청난 환난이 임해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종착역은 사랑이야. 그럼 종착역까지 가려면요 환난부터 시작이에요. 환난은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하냐고요. 자,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기뻐.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인데 내가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면은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 틀림없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물론 우리가 환난은 좋지는 않지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진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간섭한다는 거지. 죄를 지면 몇 맞을 거고. 왜? 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면 쉽게 해서 왕이 될 자야. 왕이 되려면 왕도에 대한 법을 배워야 되나 봐. 어릴 때부터 밥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처럼 말하는 것부터 걸어가는 것까지 이런 걸 다 왕도의 법을 배우잖아. 그 왕이 뭐예요? 또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모든 부분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세상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비유를 주시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딱 됐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했지만은 신약에 가서는 개개인을 통치하는, 개개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통해서. 그럼 이제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지. 시작은. 그러면 에레미야 15장
여러분 이런 구절은 너무 외우기 쉽잖아. 15, 16이니까. 15, 16이니까. 응?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래요. 얻어먹었어. 얻어먹었다는 건 다 인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얻어먹으면요 기쁘다는 거죠. 기뻐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얻어먹었대. 얻어. 야 이거 표현이 이상하죠. 얻어먹었대. 먹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 기쁨이 나왔대요. 그러면 듣는다고 지금 기쁜 게 아니라 그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복습을 해야 돼. 왜? 시편에 성경 많아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시편 1장 1절부터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 그러면 내가 말씀을 한 자를 얻어먹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씹어야 되는 거예요. 씹고 씹다 보면은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제 깨달으면 회개하죠. 원래는 말씀을 먹잖아요. 먹으면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 잠언 25장 16절이에요. 꿀을 만나게 되면 족하니 먹으라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무조건 막 들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원 3년에서 미친다 그러잖아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이 영 저영 짬뽕 영들이 와서 그 영이 다 하나님 영이겠냐고요. 더러운 영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맨날 드서 먹어도 생각봐. 미친다니까. 빨리 미치는 게 그건 못 받아. 빨리 미쳐갖고 치료받는데 안 미쳐갖고 이거 사보세요. 그거 더 난리야. 25장 6절에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니만 먹으라. 왜? 토할까? 그래서 말씀을 소화를 시켜서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씹고 또 씹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해요. 회개가 돼야지 이게 쑥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이 들어오고 그거는 진짜 제대로 소화가 되면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냐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어서 바로 기뻤다는 거예요. 자, 노마서에 가면 지금 환란. 지금 내가 환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여기서 막 기쁘고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마서 15장 13절이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소망이 나온다고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소망 사실은 같이 간다고요. 하나하나 구분구분해 다 쪼갤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를 엮어서 지금 가보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럼 예레미야 말씀을 얻어먹어도 기쁨 평강이 임했는데 이 노마서 와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또 아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여기 믿음은 같지만은 달라요. 시장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이제 믿음 아니라는 건 말씀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충만히 주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면 더 충만히 주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훈련은 너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너는 예를 들어 1부터 여기 10까지 가야지만 끝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 1차 계획은. 그런데 여기서요 2, 3, 4, 5, 6, 7, 8, 9까지 가도 해결이 안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시까지 가야 되는데 시가 이 중간에 얼마나 막 갈등도 세고 힘들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1부터 9까지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소망이 있어. 소망. 사후의 소망. 인생이 어떻다는 것. 내가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뭐라.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들어오면요. 이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환난이란 뭐야? 근심, 걱정, 어떤 재앙까지도 표현한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해봐도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 연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어떻쓰려고. 이것이 욥기서 나온다고요. 욥기서 갖고 잘못하면 욥기서 23장에 욥이 1절부터 얘기한다고요. 욥이 이제 대답해요. 가라사대 얘기한다고요. 욥이 연단받을 때 여기 봐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여기 봐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여기 봐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온통 봐도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 이거. 아 조금 내가 지금 그런 기억 같아. 응? 우리가 사랑까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훈련은 이거 확실한 거야. 너 중간에 있지. 1부터 10인데 중간에 확 들여 10 안 나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그리고 구약부터 인물편에 가서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물편에 가서 복 받는 것을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이래 받아가 끝내 다 이기잖아. 승리하잖아. 그죠? 복이면 또 복도 받았어. 아브라함이 세상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아들을 내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뜨리는 이삭을 죽이는 거기까지는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냐고. 사실은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부르는데 13장에 만약에 아들이 줬다면 절대 아들 못 낼 수가 없어요. 다 누구나. 그러나 말씀을 쫓아갖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늘 기도 삶을 살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실수도 해지요. 왜 안 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다. 왜 기도 회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고 7절에는 늘 예배 중심. 예배라는 건 뭐야? 늘 말씀 삼하고 말씀 속에 살았던 그것뿐만 아니라 8절은 기도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승리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도 중간중간 삐끗삐끗 하는 게 되면 얼마나 죄들이 음습에 들어오고 사단들이 들어오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이라고요. 그것도 참 희한하잖아요. 롯도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세요. 이 롯은 의롭기는 의로운데 말씀 쫓아가지 않고 예배 중인적으로 살지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른 나라 연합군들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 이게 마귀 사단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대해서 말씀을 쫓아가고 늘 하나님 아멘 말씀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기도 삶을 살자면 이거는 마귀에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잡혀가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지금 훈련을 하는 몇 명이요? 380명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그 집안에 쉽게 얘기해서 군사가 380명 물론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네들이 어떻게 가서요 연합국을 이길 수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서 훈련을 시킨다는 건 뭔지 에베소 6장 10절 전신갑주를 입은 그 군사를 동원해서 마귀를 잡으러 가는 거야. 마귀에 뺏기는 롯을 잡으러 간다고. 잡으러 가고 쉽게 이기잖아. 쉽게 이겨. 전신갑주를 입으면 쉽게 이겨서 다 뺏어갖고 와. 이거 승리할 때 누굴 만나는 줄 아세요? 진짜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엘리 누굴 만난다고요?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멜기가 세덱을 만나는 거야. 멜기가 세덱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영적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어디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가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왜? 바로 아브라함은 양분을 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가 오해면 나 사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들어오니까 모든 걸 다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양보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그런 인물편에 가서요, 복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끝내는 승리를 했는지. 욥 보세요. 욥은 진짜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를 사는 게 똑같이 아브라함 참. 왜? 욥기서 1장 1절에 나온다. 악이 떠난 자야, 악이. 물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빛 앞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의롭다. 악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이니까 사단은 네 마음도 해보라 그랬어. 왜? 하나님도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욥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욥은 승리를 해가잖아. 끝까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욥은 끝까지 승리를 해가면서 아내가 욕을 해도 거기 말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데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러나 끝내 꽃배기로 복을 받았다는 뭐야? 그 영생복이라고 사실은요. 그때 욥이요, 그 시대에 물론 끝에 가서 복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가는 여행이야.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요, 따따블에 멸류관이 엄청난 복을 받은 욥을 말씀한다고. 그래 욥기서 내가 23장을 아까 조금 읽다가 아이고 아주 내가 소망이 생겨서 기뻤어. 욥기서 23장 8절에 보면요, 욥이 1절부터 쭉 말씀해요. 하도 친구들이 찝쩍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1절부터 쭉 읽으시면 좋아요. 욥기서 23장 1절부터 쭉 읽어. 그래 8절부터 그런데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셔. 그러나 이제 설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씀이 막 얼마나 하나님이 잘 주시는지. 아직도 내가 연단 받을 게 있나 봐, 연단이. 근데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했을까? 금방 응답을 주시는데 삶에서 뭐 조금이든 뭐 주여 이러면 욥은 똑같아.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일하는 거 보이는데도 내 눈에 안 보여. 이거 어째자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연단해 준다는 거예요. 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기서 23장 10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까부는데 까부는데 무슨 뜻이냐? 아니 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는데 지가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이 연단시킨대. 하나님 내가 네까지 그 연단시켜도 어디다 써먹으려고? 응? 연단은 내가 알아. 진짜 하나님이 연단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안다니까. 알아요. 앞뒤 좌우 상에 다 막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혹시 내가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무엇인가 잘못된가 늘 그거를 생각하고 생각날 때만 회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단만 회개할 수밖에 없어. 할 일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야. 할 일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가고 한 대 얻어 터지지 않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면 어쨌든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연단받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결국적으로 승리를 하잖아.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자. 그러니까 연단받는 자는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연단도 받는 거예요. 저도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치우쳐 왔어요. 저기 가니까요, 얼마나 진짜 다 온 것 같아. 거기 가서 들으면 한 군데 치우쳐, 여기 가도 치우쳐, 저기도 치우쳐. 그래서 내가 치우치기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치우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도 구약보다 신약보다 골고루 내가 성령의 사용 안 해, 병 고쳐 귀신 쫓고 내가 왜 안 하겠냐고요. 그런 것도 안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치중은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병 고쳐 귀신 쫓고 사람을 조금 이래서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보면요, 이게 보세요. 다 믿음을 쌓아 하나님이 소망을 줘서 사랑까지 가게 하는 게 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 다 거쳤어요. 하나님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걸 안 거친 사람 어디 있나 보세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세상 그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요, 사자들 풀었는데 거기서 조금을 더 살라고 비비지 않는데, 조금 더 살라고 알약은 안 따르대.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왜? 빨리 죽어야 내가 천국 가지. 그 여인들은 그래 담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짱은 뭔지 알아요? 믿음의 짱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아주 마음에 믿음이 굳어진 사람들. 아무나 순교를 안 시키는 거 하나님은요. 순교시키다 하나님만 창피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순교길에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부인해버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가 돼? 순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 예를 처음 들어가는 나라예요. 당연히 피가 들어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복음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요. 사실은 순교의 피가 없어서는 안 돼.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순교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데도 순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내는 비밀이 십자가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어떻고요? 응? 다윗을 연단받아고, 야, 다윗을 연단받아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보세요. 어떻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와? 장인어른이 쫓아와. 그걸 해결하니까 에세키 아들이 날 죽인다고 쫓아와. 맨발 먹고 도망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응? 그렇게 왕이고. 다윗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단을 했어요. 연단 과정이 뭐랬어요? 그렇게 사울이 쫓아오도 이 다윗은 항상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을 지금 영적으로 항상 갖고 있었다고요.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있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그는 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은요. 그가 아비가일의 남편 그 미련한 자 나발을 죽여 그 모든 걸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잖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엄청난 지혜로운, 그게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그 여인이 와서 그걸 막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실 영적으로는 다 도와줘. 누가 다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는 것들은요 날려버려. 도와줘야 돼. 예? 도와준다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기간에는 얘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할까봐 그것까지도 하나님 막아준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시계 주라 그래. 주를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 싹에 쌓였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자들은
물매로 던지는 식으로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연단 받는 사람은 행복하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생명사에 쌓이면 누가 감히 강들어. 아니 내가 내 새끼라도 여기 있어. 그럼 애들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려요? 응? 감히. 내 눈에는 내 새끼밖에 안 보여. 온 세상에 1000만 10,000명이 있어도 내 새끼밖에 안 보여 눈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거듭난 자. 물론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보편적으로 사랑해. 그러나 네가 빨리 십자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내가 너를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는데 누가 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결론 연단이 뭐야? 말씀이 들어오고 이 안에 전신갑주를 입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딱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기뻐.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요 이 인내가 생겨. 인내라는 뭐예요? 인내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참으니까 이게 인내라는 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참으면 이건 터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얼음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인내라는 건 뭐야? 소망이 있잖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사후의 세계 이런 걸 알잖아. 알으면 내가 참아진다는 거. 말씀이 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불이 나고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말씀을 내게 딱 주시면 그걸 불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내는 말씀으로 브레이크 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딱딱딱딱.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막 괴로워서요 막 힘이 들어가고 이게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이 기쁨이 있을 때 이겨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내가 연필이 있는데 이것도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임하면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해도 이 인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많잖아요.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1장 좀 나오잖아요. 너희가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냐? 너희가 시험에 뭐예요? 지금 환난이 임하고 연단이 임하느냐? 그럼 너희가 시련이 임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임할 때 너는 어떻게 온전히 기뻐해야 돼. 다 이런 말씀해 주면서 기뻐해야 돼. 왜? 너희가 이것은 다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래. 시련. 믿음의 시련이야. 이걸 네가 이겨나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너는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실현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시험은 안 해주지만 너를 성장하기 위하여 문제도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도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중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한다고요. 그냥 꼿꼿하게 갈 수 없어요. 마귀가 다른 걸 넘어져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 또 올라와.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온다고요. 고린도후서. 이 시련을 이기는 게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겨 싸움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뚜기 믿음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 연단식에서 가는 과정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오뚜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다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진짜 네가,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 로마서는 주로 뭐를 다시나 믿음을 받는 거와 그 안에 물론 성장한 거 다 있죠. 그 안에 계실 거에 다 있지만은 이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 이런 요한일서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훈련 받는 자,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자들을 바로 야고보서나 이런 데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엄청나게 거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다고. 그래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응? 너는 근시안을 깨어있어. 우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먹으려고 와.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켜 너를 혼란시키지만 그래도 마귀들을 하나님 허락해서 너희 오니까 어떻게 돼? 네가 어떻게 돼?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너는 아까 말씀 나왔어요. 2시 11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면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와 행인이야. 행인이야. 정말 너 이런 건 아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요 어떤 문제가 왔어도 단대. 난 갈 건데 뭐 좀 있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오용봉이가 내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이 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추측을 해야 돼. 나는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나름은 화목하는 말씀을 내게 붙다가서 나는 또 사신이에요. 사신은 뭐야? 왕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오는 거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본향이라고 본향. 그리고 이 땅에서 구차에게 오래 살 것도 없고 구차에게 히브리 11장 나는 구차에게 나는 사사의 밥이라도 왜? 내 고향 가니까 내 고향 가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안다면요 이 안에 자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문제가 있면 그건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굳어진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환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이런 말씀들이 축적이 돼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앞에 봐도 뒤에 가도 하나님을 안 보이는 데가 더 복 받는 거 사실은요. 왜? 이걸로 시작이 되니까. 시편 119편 71절이 고난당이 왜 다윗은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지만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런 고난이.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러 부분에 많이 나온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내가 죽어서 가져갈 거, 그 내용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 그런 말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당해서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이 고난, 환난, 연단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점점 성장해 주는구나. 또 이 말씀하고 성장하는 거 자라나야 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데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사도 이런 게 중요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오중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줄 알아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한 자가 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나게 하려고 이런 오중 사역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라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고 환난 받는 게 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안 받고 연단 안 받으면요 뭐 말씀도 그렇게 보려고 하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육신이 즐거운 거 이리로 할까? 물론 조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안 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 본성 성품이거든요. 육신이 성품은요 가만 놔두면요 육으로 돌아가. 가만 놔두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왜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어떻게 기뻐해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기뻐해. 그냥 웃음 치료 같은 소리. 그건 다 귀신장난이야. 아까 그 웃는 게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내 속 깊은 데서 항상 기뻐하는 걸.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에 네 안에 말씀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게 그냥 말로만 기뻐하라고 기뻐하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가 연단받아도 감사, 훈련받아도 감사. 할렐루야. 왜? 내가 성장하니까. 얼마나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항상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한 뜻인데 19절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대전 5장.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환난 때 말씀이야. 환난 때. 계시록 중에 계시록이라니까. 그러나 모든 말씀 안에는요 시작이 다 계시록도 다 들어있다고요. 시작부터 끝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너희 마지막 때는 항상 기뻐하시라. 이거 너희 놓치지 마. 뭐를 하고 있다는, 네가 기도하고 있다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좋아. 하지만 네 마음에는 말씀을 하나 묵상하는 거 있다든가 회개하는 거 있다든가 정말 중보 기도하는 거다. 뭔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똑같은 거야. 아니?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다 똑같아. 그럼 미소가 지금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엇인지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놓치지 않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다 놓쳐버려. 잘 끄자고 놀고 나면 어떻게 하면 저거 우리가 모임 내고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이런 거. 그건 다 빵점이에요. 다 날라가. 응? 진짜 연단은 제대로 받으면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놓쳐? 하나님은 진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해야 돼. 신명기 12장 10절, 신명기 10장 10절, 신명기 가면 많은 말씀이 오라 그러면 네가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걸 배워. 그게 다 이 뜻이에요. 이런 말. 네가 살아있는 동안 뭐냐? 경외하는 걸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회개를 하든 중보기도 하든 말씀을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신뢰하고 범죄. 그래서 대장에서 15절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니까. 성령을 소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환난 연단 이런 걸 통해야지만은 사람은 가만 놔둬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 29장 19절 19장 29절 어떻게 일 나와? 여기 가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맞고는 안 된다는 거. 안 맞고 인간은 안 맞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몽둥이 뜸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도 우리가 좀 지혜롭고 바삭바삭 약 바른 놈은 가서 잘못했어요 제대로 하면 한 대밖에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범사에 잠언 3장 6절 범사에 여기도 범사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는 거야. 그는 누구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환경에 모든 것은 주님이 했다고 인정. 이게 3장 6절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야. 무엇이든지 하나님 했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니까 감사하지. 응? 그걸 인정하는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소망, 오늘 이 말씀 다 이거 마찬가지다. 이게 소망이 하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소망은 사실은 고린도서 15장이 가야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연단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예레미야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얼마나 힘들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갖는 줄 아세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후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요. 소망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먹고 놀자는 거예요. 먹고 놀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있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은 사후의 세계 말씀들이 또 없다면요 못 이겨요. 항상 내가 그 말해 심장 멈추면 죽는다니까.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저 십자가 피가 죽은 것 보아서 네가 거듭난다. 이제는 이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나님 너를 훈련시킬 때 뭐야? 이제 사후의 세계 부활을 좀 갖고 있어라. 15장 33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뭐라 그래? 31절부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하시고 만약에 부활해서 우리 먹고 놀자. 우리가 가장 불쌍하게 빨리빨리 먹고 놀자.
세상 쾌락을 주기 위한 거야. 33절은 뭐라고 그래? 속지 말라 그러냐. 속지 말라 이것더라고. 속지 말라. 사무식이 분명히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많은 비유를 갖다 대잖아요. 부활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 뭐 하나님이나 부활했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뭐라 그래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그걸 계속 강조한다고. 로마서가서도 부활 물론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가면 진짜 육체의 부활까지 나온다는 말씀도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부활한 신령한 육체를 입으면서 너희도 그렇게 변모될 거다. 그렇게 변할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걸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혼의 기능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밖에 몰라. 그럼 혼의 기능도 먹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뭐가 죽는 건지 뭐가 사는 건지. 많은 사람이 내가 육체가 죽어 흙으로 당하는데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알고 있고. 그게 너무 잘못 믿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모르면 소망이 없다니까.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이제 믿음을 갖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은혜에 들어가면 이런 환난과 연단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그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은혜에 들어가면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이게 사후의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요. 그거는 거듭나온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기도 영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부활장만 가서 부활만 믿어주더래요. 우리 웬만한 건 끝나요. 내가 지금 찾는 건 왜 찾느냐? 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할 거니까. 응? 조금만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그 여인들이요. 지금 조금만 순간에 고통만 받으면 끝나. 그게 낫지. 그 비비가지고 귀신하고 살아가는 게 좋냐고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을.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제가 이제 신앙생활 지금 30 몇 년 했는데 이래 와서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뭔지 사랑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속성, 내 인격이 있다고 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보혈과 성령을 자꾸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자꾸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지금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환난, 연단,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서 사랑이 들어와야 돼. 본질이 들어와야 돼. 본질이 들어와야지 너희가 그날에 끝까지 남지. 그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기 믿음. 아멘? 소망, 사랑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경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건 믿음이 제일이 아니고 소망이 제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론은 종착역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제일이라 그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연단과 환난은 그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을까?
지금 3일째 그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회개할 때,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누가? 침례 요한이 그 얘기한다고. 내가 너에게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다른 건 회개하라고 주는 거야. 회개를 하라고 주는 거지. 그럼 물질을 주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건 보혈 아니야, 보혈. 보혈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성령님 계시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삼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죽음, 부활은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회개를 이게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임해서 더 깨닫지.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는 방법은 성경이 또 많이 돼. 그래서 성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돼요. 보화를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에베소 5장 18절을 본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뭐에 술 취하는 거야. 세상과 짝하는 거야. 세속에 물드는 거야. 세상적인 총명적인 마귀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나왔다고요. 지금 3일째 그 말을 하잖아. 사실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연단 환란이 와도 좋다 이거야. 모든 게 다 묶여있어서 좋다. 그럼 오직 우리는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말씀 안 하세요. 물론 성령이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그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통해서 찾아내 주시죠. 하나님은 웬만한 말씀 안 하시나? 왜? 다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불을 던져서 너희가 뭘 원하냐? 말씀을 줬냐? 성경 66권을 줬으면 됐지. 너희가 나에게 뭘 더 요구하냐? 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낯을 여기다, 하나님 낯을 구하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 엉뚱한 데 찾는데 엉뚱한 찾아가. 기도도 엉뚱한 기도해요. 응?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성령이 안 와요. 다른 게 없나니까. 회개하고 보혈하고 성령하고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구하는 것들은 성령은 다른 게 와요. 다른 경우는 더 잘해. 다른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나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전체적인 거는 뭐예요? 결론은 또 하나를 저자면 시편 119편 나와요. 시편 119편 50절이 나와요. 오늘 그럼 결론범이라 그러면 다른 걸로 우리가 환난, 연단 이런 것을 이길 수 없어.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게 50절은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곤란, 나의 환난, 나의 연단, 나의 환난, 연단 가운데 위로다. 위로 받는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할렐루야. 연단을 이긴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 다른 건 안 돼.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는 보혈이 있고, 말씀 안에는 우리가 기도 있고, 간구도 있고, 구하는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연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뭔가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더 좋은 걸 해줘야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고, 그게 응답인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각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더 어려운데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보일 거라는 거, 보인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깨닫게 안다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가서는 똑같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거듭 못 났어요. 바울 그때도. 사도행전 9장에 가서도 부활의 주를 만나면 거듭 못 나서 아직 십자가를 모르잖아 전혀.
그래서 3년 플러스 14년, 17년을 엄청난 아라비아에서 연단, 고난, 고통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엄청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육신의 생활 다 버리나 배설물로 버리는 그런 작업도 해뿐만 아니라 아주 싹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로 이제 이 성경을 사복음서 바로 그리스도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도 줬고 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구약에 다 이뤘다고요. 그런데 신약 직접 하나님이 말씀한 게 사복음서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복음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복음서를 못 깨달아요? 사복음서만 가지고는. 그래서 바울이라든가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을 해서 말씀을 기록해 그 서신서를 통해서만 사복음서가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거듭물과 성령을 거듭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다 거듭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듭나? 모르죠.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를 거듭은 말씀이라 그런 걸 통해서 거듭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루는 방법 서신서를 통해서만 이루는. 그래서 사복음서가 열리면 구약이 열려. 구약은 뭐냐? 다 복음으로 열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엄청난 그걸 통해서 빌립보서 4장이 나오잖아요. 12절부터 나는 이제 자족하는 걸 배웠어. 얼마나 연단 환난 받았겠어요. 의도 터지고 뭐 그런 직접 육신의 그 고통이 맞아. 우리 그런 육신의 뭐 고통이 임하냐고요.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 궁궐이나 초망이나 내 주머니 어디를 하늘나라는 응?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권위 없나 나 장가갈 권위 없나 다 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려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런 권위 없냐? 권위 있다. 권위도 그 권을 쓰지 않겠다는 거야. 너무나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할까 거기에 힘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거나 없거나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아. 난 자족하는 걸 배웠어. 지족하는 걸 배웠어.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일체의 비결은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자꾸 너무너무 남용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이겼다는 거야. 네 개 능력. 여기서 능력 나오는 게 이상해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하실 때 이건 능력의 병고주 긴조고 이건 아니랍니까? 웃구들을 보면요. 내가 죽는 십자가 죽는 내 자아가 죽는 내 욕심에 대한 죽는 것을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다 배웠어. 모든 걸 다 내리라고. 지금 죽어도 아멘할 사람이요.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4절 그 말씀이죠. 이걸 자꾸 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혼탄하게 혼미하게 체면을 거는지 아세요? 여기서 능력이라 너 능력 모든 걸 다 했어. 헬스기 뭐 있어? 겉옷도 안 났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다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은 엄청나게 기쁜 말씀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자족하는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건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막 들어오는 너 능력자인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개뿔 할 수 있냐고 아주.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인물편에 보면 사실은 이런 게 지금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인물편에 있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환난, 나에게 주시는 그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동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육신 것들이 요구하는 걸 자꾸 짜는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내 몸 자꾸 쳐서 복종하는 이걸 해야 돼.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안 돼. 이 자아 죽이는 것도 내 힘으로는 말씀과 보혈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말씀 간단한 거야.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를 깨닫는데 내가 20년 내지 30년 걸렸어요. 사실은 이거 깨닫는데 누가 나를 일찍 맨 처음부터 딱 이러고
인도해 줬으면은 이렇게 안 걸렸어요. 그러나 왜 20년 30년 걸려가지고 이걸 깨닫게 했나? 이제는 네가 그런 여기 그걸 받아 알아내. 그럼 이걸 남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지. 가르쳐 주라고.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 줄 아세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아 죽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가장 우선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기도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이 안에 마음과 육신의 죄를 은밀한 데서 막 죄도 지고 이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믿는 자도 아니야. 이걸 나도 수없이 경험했지요. 경험했는데 책을 봐도 안 돼. 여기 좋다고 가도 안 돼. 뭐 죄를 이긴다고 해서 가만히 가 그것도 안 돼. 생명의 성령으로 가도 안 돼. 여기가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고전 책을 읽어봐도 안 돼.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난 포기를 했었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래 죄를 짓고 살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럼 바로 지옥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해서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몸으로 영으로만. 그런데 성경에 쭉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영, 신으로 영으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조금 깨달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장하는 안 죽게 됐어요. 죽으려고 노력하고 돈을 닦아도 안 되게 됐어요. 만약에 네가 돌을 닦아서 그렇게 조금 변해봐, 그건 개는 개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어. 그 자체가 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왜 그런 거를 예표로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되고 다윗이 솔로몬은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 말씀이 줄줄 나오더라. 예언한다 말씀은. 그리고 변화의 새. 그럼 하나님 신 외에는 안 되게 됐어요. 스가랴 4장 6절도. 그것도 앞뒤 문맥이 그 말씀은 사실은 아닌데 그냥 4장 6절을 뽑아갖고 와서 그냥 우리가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앞뒤 문맥이 그 말씀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자아 죽이는 거. 십자가 지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면은 없을 줄 믿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닥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가 왜냐. 그러니까 첫째 내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 내게 책망을 주시고 내가 회개할 것을 정말 가르쳐 주세요. 문제가 이거 고쳐달라고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하나님 이게 왜 왔는지 하나님과 이웃관계 철저히 회개했는데 이 문제가 계속하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너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정금처럼 너를 쓰려고 그러는 거지. 죄를 짓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무조건 연단시키지 않아요. 쓰는 자에게 연단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철저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회개는 뭐 두말 할 거 없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 영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깨닫는 만큼 내가 사모할 거라고요. 아멘. 내가 이것을 필요한데 숫자로 보면 내가 1이라고 1밖에 필요하지 않아. 1. 어떤 사람이 1, 어떤 사람 10이 필요해. 숫자라면. 그럼 1과 10의 그 마음은 엄청 차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다른 거 못 구해요. 그 영, 그 신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심이 나를 빈자에 내 안을 대잖아. 말씀 빈자한 말씀이 내 입에 내 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은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안에 사랑에 도달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 그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빠지겠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 돼서 오늘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30분은 기도해줘요. 30분은. 말씀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아무리 말씀 드려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말씀 없는 기도는 또 소용없어. 할 수만 여러분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알게 드릴까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저 같은 이제 말씀이 조금 있어서 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씀을 막 하지만은 말씀 기도하지만 여러분 말씀 기도 못하면 말씀 펴놓고 하세요. 말씀 펴놓고 하시라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쭉 9절까지 보면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서.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믿음이 있고 사랑 단계가 있고 친구 단계가 있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또 은혜의 은혜를 주셨고 또 믿음에서 환난, 인내, 소망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소송을 받아서 끝끝내 승리해서 그날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앞에 멸류관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